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극상품 포도나무와 들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래 골짜기가 나옵니다. 이 소래 골짜기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망치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극상품 포도나무는 복음적인 교회와 성도를 의미하며 들릴라는 교회와 성도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단, 비진리, 그리고 사탄의 세력들과 세상의 풍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는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은 성도들은 절대로 이 들릴라와 같은 이단 세력, 비진리나 사탄의 세력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삼손은 출생부터 다른 사람과 다르게 태어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나실인의 서원을 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주셔서 나면서부터 이미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탄생된 사람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자, 사사기 13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찾으셔야 됩니다. 사사기 13장 2절에서 5절 말씀. 자, 사사기 13장 2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384페이지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며 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바로 삼손입니다. 자, 이때는 시대적으로 사사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상을 섬기니까 블레셋 민족들에게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고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삼손을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노아는 마노아흐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누아흐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평안함을 얻다, 쉬다, 안식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압제 때문에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들인 이 삼손을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평안함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민족들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안식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이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삼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영적인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블레셋과 같은 어떠한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육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아니면 육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압제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가 왜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 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끊임없이 붙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민족들의 속국이 되어서 이방 민족들로부터 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과 블레셋과 같은 압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주셨지만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쁘사 반드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들을 붙이셔서 구원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그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삼손과 같은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육으로 평안함이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블레셋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살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블레셋과 같은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삶에 묶여있는 모든 결박들이 완전히 끊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난의 결박, 저주의 결박, 고통의 결박, 질병의 결박, 사망의 결박, 이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끊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서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또한 삼손은 구원받은 성도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은 다른 사람과 구별이 되어서 성장을 하였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거룩하게 성별이 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삼손처럼 만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선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단지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나는 창세전에 만세전에 나시린으로 선택되고 구별돼서 이 세상에 태어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시린은 누구입니까? 자, 나시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지르예요. 나지르. 나시린, 성별된 자, 봉헌된 자, 분리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단어는 나자르에서 유래했으며 나시린, 성별된 또는 봉헌된 자, 분리된 것, 떼어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삼손은 나시린이었고 저와 여러분들도 나시린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성별된 자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봉헌된 자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자로 따로 떼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이제는 나시린으로 구별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이스라엘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십자가 복음으로 블레셋과 같은 사탄의 무리들을 파멸시키고 사탄의 압제에 있는 자들을 구원시켜야 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런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돼서 택함받은 이 삼손이 블레셋 민족의 여인을 사랑하여서 결국 눈이 빠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별되고 성별된 사람은 십자가 복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과 세상의 화려함을 바라보고 갔다가는 결국 죽고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사사기 16장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아멘. 자, 삼손은 가사에 가서 기생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블레셋의 여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집을 포위하고 또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탈출하여서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도 여전히 삼손은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소래 골짜기로 가서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육신의 정욕에 빠지면 결국 영적으로 무뎌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망각하게 되고 나시린으로서의 구별된 것도 잊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삼손은 어떤 인물이냐? 삼손은
쉬무션입니다. 이 단어는 쉐메시, 태양, 햇빛, 해 뜨는 곳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했습니다. 블레셋의 압제의 어둠에서 태양과 같은 존재로 삼손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해가 떠서 밝은 빛을 비추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삼손은 블레셋의 어둠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사라지게 할 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삼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러한 존재로 나실인처럼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삼손과 같이 블레셋의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삼손이 블레셋의 여인인 들릴라를 사랑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렉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장소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장소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고요. 이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래 골짜기라는 장소를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여기서 소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소레크입니다. 이 단어는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뜻을 가진 소레크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샤라크, 비웃다, 휘파람을 불다, 피리를 불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소렉은 오늘 이 단어를 통해서 극상품 포도나무가 심어진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렉 골짜기는 평야로서 농사를 경작하기에 좋은 땅입니다. 이곳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극상품 포도나무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삼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태에서부터 구별하여 나신인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은 삼손이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에서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들릴라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삼손은 들포도를 맺는 것과 같은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은 밭에 있는 돌을 다 제하고 땅을 파서 좋은 포도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밭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열매가 결실하면 이 포도주를 얻기 위하여서 포도주 즉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할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만들어 주셔서 열매를 얻어 포도주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를 원하셨는데 먹지도 못할 들포도를 맺어서 실망을 안겨드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밭이 돌짝과 같은 마음밭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를 그곳에 심겨주셔서 열심히 그 돌을 제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까 소렉과 같은 단어인 소레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소렉과 같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들포도를 맺었을까요? 그 문제의 원인은 들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들어 주셔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이 들릴라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자, 소렉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짓밟아서 들포도를 맺게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소렉 골짜기에서 골짜기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장소도 마찬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골짜기 시냇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나할, 더럽히다, 수치를 당하다, 상속하다, 택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극상품 포도나무가 시냇물을 공급받아서 좋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이 더러운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가져가시고 나의 수치를 담당하셔서 대신 수치를 당하심으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들릴라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든 죄악과 수치, 사망, 모든 가난들을 다 청산되고 이제 하나님의 복과 자유와 생명과 부요와 그런 것을 우리가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들릴라라는 이 여인으로 인해 이 여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극상품 포도나무들을 죽이고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가 바로 들릴라입니다. 들릴라. 자, 그래서 들릴라는 달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가련하게 되다, 기력이 없다, 비천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고 매달아둔 먹이를 의미합니다. 자, 소렉 골짜기의 아름다운 여인인 들릴라는 외형적으로는 아름답고 능력과 끼가 있는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을 삼손이 사랑하게 되므로 문제가 생겼어요. 극상품 포도나무인 삼손을 들포도로 만들어서 인생을 비천하고 가련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므로 기력이 쇠하여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들릴라의 이름의 의미에 매달아둔 먹이를 의미합니다. 자, 들릴라에게 매달아둔 먹잇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릴라는 매달아둔 먹이,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먹잇감이 있는데 그 먹잇감을 잡아 먹는 그러한 자가 들릴라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들릴라에게 매달아둔 먹잇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삼손이라는 거예요. 삼손. 자, 우리가 동물들이 사냥하는 걸 보면 동물들은 나무 먹이를 땅에 파묻어 두고 나중에 먹습니다. 자, 이것처럼 들릴라와 같은 자들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먹잇감으로 생각하여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들릴라와 같은 자가 누구냐? 바로 음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잠언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의 지혜가 나를 음녀에게서 구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따르지 않고 비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영적인 음녀입니다. 음녀.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먹잇감으로 삼아서 들포도를 맺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들릴라, 들포도를 맺게 하는 이 들릴라, 음녀와 같은 존재가 누구냐? 현재의 가톨릭의 교황, 이단의 교주들, 종교 혼합주의자들, 그리고 영혼이 없다 하고 물질만 있다고 하는 이런 공산주의자 같은 자들이 바로 들릴라와 같은 음녀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선한 행실을 하는 것처럼 꾸미지만 결국 온갖 거짓말과 비진리로 영혼들을 미혹합니다. 이런 자들의 거짓에 선동되고 넘어가고 따라가게 되면 결국 영적으로 죽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녀와 같은 존재, 이러한 비진리, 비복음, 거짓된 사상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망치고 우리의 육신을 망치는 이 들릴라와 같은 존재들에 의해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유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채워나가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음료와 같은 세력으로부터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음료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들릴라는 세상의 화려한 명예나 물질 등 주님을 떠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들도 이 들릴라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들릴라는 영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비진리와 비복음과 같은 그러한 잘못된 사상으로 미혹하는 존재들이고, 또 육적으로는 세상의 화려한 명예나 물질 등 주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신앙을 떠나도록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존재가 들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손처럼 들릴라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들릴라를 사랑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고 이제는 블레셋과 같은 사탄에게 끌려가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됐는데, 우리는 그러한 삼손처럼 이 들릴라와 같은 비진리, 또 세상적인 화려한 명예나 물질, 이런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 이외의 비진리를 따르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단의 교리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려한 명예나 부를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선택하여서 뽑으셨어요. 그렇다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들포도 열매를 맺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극상품 포도나무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참 극상품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참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 중에 최고입니다. 우리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들릴라와 같은 곳에 붙어 있으면 들포도를 맺어서 인생이 가련하고 비천한 삶으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들릴라와 같은 자들은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고통 속으로 몰아넣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진노를 받도록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자, 들릴라는 삼손을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기 위해서 거래를 합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내는 대가로 이 블레셋인들에게 돈을 받는데 은 1100세겔을 받습니다. 자, 은 1100세겔은 엄청난 돈입니다. 들릴라가 10년을 모아도 안 되는 엄청난 액수를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제공받아서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내려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사사기 1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아멘. 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찾아가서 삼손을 꿰어서 힘이 어디에서 생겼는지를 알려주면 은 1100개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은으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은은 캐세프입니다. 충분한 대가, 속전이라는 뜻이고 이 단어는 카사프, 치욕을 당하다, 찢다, 원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들릴라와 블레셋 사람이 맺은 은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망가뜨려서 모욕을 주고 치욕을 당하게 하여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대가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손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들릴라의 말에 속아 넘어가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십자가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음의 말씀 안에 있으면 들릴라와 같은 존재들에게 절대로 모욕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수치를 담당하셨고 치욕을 당하셔서 자신의 몸을 찢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극상품 포도나무, 참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수치와 치욕과 사망과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러한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들릴라와 같은 존재들에게 절대로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과 같이 들릴라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빼앗긴다라는 거죠. 들릴라를 사랑했던 극상품 포도나무인 삼손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블레셋에게 잡히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자,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도 모르고 열심히 들릴라의 품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붙잡으러 왔을 때에 예전처럼 힘이 있는 줄 알고 힘을 썼지만 힘이 없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눈이 빠지게 됩니다. 놋줄에 결박되어서 노예들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극상품 포도나무가 세상의 들릴라를 좋아하다 보니 영적인 눈이 멀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지게 되면 결국 영적으로 눈이 멀어 예수님과 교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이외에 이단이나 비진리에 빠지게 되면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경고를 받게 됩니다. 노아 당시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 육체적인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만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나시린으로 구별하시고 독주는 또는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이것은 육신적으로도 거룩한 행실을 해야 하지만 영적으로도 거짓된 복음을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들릴라와 같은 이단의 존재들, 공산주의자들과 같은 잘못된 사상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가 살고 있는 것처럼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성도들에게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깨고 성도들을 대상으로 미혹하고 유혹해서 들포도를 맺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들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요. 교회를 깨고 내 삶을 깨고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깨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뱀에 물리지 않으려면 뱀이 있는 곳에 가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들릴라와 같은 존재들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러한 세력들, 공산주의자들을 옹호하는 이러한 세력들, 비진리를 가진 자들, 비복음을 가진 자들, 종교 혼합주의, 통합주의로 우리들을 미혹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그들과 말을 섞어서도 안 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해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었다 있다 할지라도 한 공간에서 같이 있게 되고 같이 교통하게 되고 말을 섞게 되고 교제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고 물들어 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경계하고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은 가톨릭과 이단들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 종교통합주의를 따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또한 인간에게 영혼은 없고 오직 물질만이 존재한다는, 그래서 인간의 인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인권인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 인권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학대하고 죽이고 사람을 총살시키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짓밟는 것을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하고 있는 것들이 그 세력이 공산주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유물론적인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물질만 있으면 된다라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을 교회를 다닌다는 자들까지도 옹호하고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 있다는 겁니다.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튜브를 장악하고 있고 방송을 장악하고 있고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사람들을 다 장악하고 있고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분야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교회까지 이제는 장악하고 있어서 이들의 세력으로 인해서 기독교도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어가고 있고 성도들도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 너무나 많은 주의 종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를 찬양하며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왜 이런 자들을 경계하고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까? 이것은 그들을 싫어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 영혼을 지키느냐, 내 영혼을 지켜내지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내 영혼이 사느냐, 내 영혼이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극상품 포도나무로서 나시린으로서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사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들릴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들릴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죠. 사사로서의 사명도 끝났습니다. 성도로서 이미 미혹되고 유혹돼서 사탄과 같은 이 블레셋 족속들에게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종노릇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영혼이 죽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이 비진리나 비복음을 생각 없이 받아들이거나 한다면 이것은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경우라도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쳐야 하는 겁니다. 듣지도 말고 말도 섞지 말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함께 있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미혹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지킬 것이냐, 지키지 못할 것이냐, 영혼이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뱀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뱀이 있는 곳에 가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들릴라라는 악한 여인에게 미혹당하고 유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래 골짜기 블레셋 민족에게 가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들 스스로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시국일수록 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먹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어찌됐든 간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나는 가지로서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들릴라와 같은 존재들이 나를 미혹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다 준다 하더라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좋은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들릴라와 같은 존재들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